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서 49장의 말씀은 에돔 나라에 대한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에돔 나라 사람들은 재능이 뛰어났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협의를 하면 어떠한 일들도 할 수 있고 안전하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지혜가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가 무용지물임을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 나라 사람들에게, 특히나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냐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 나라에 임할 때 그들은 그제서야 결국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서 지혜가 있다고 한들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인간이 경험이 축적되고 무슨 일을 하든 지혜롭게 그동안 풀어왔다고 한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채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간들 뭐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난날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결국 최고의 교만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 한들 그 지혜로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 스스로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스스로 인간이 지혜롭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보면 정말로 지혜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으며 확신하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단의 주민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거기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8절의 말씀처럼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으므로 적군이 침략하여 포도밭의 열매를 남기지 않고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단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후에 에돔 나라의 점령이 되어서 에돔 족속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비록 드단이 에돔 나라에 점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에돔 나라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서 도피하고 거기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십니다. 또한 보호하시며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에돔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자신들의 지혜로움의 한계를 체감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더욱더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이며 복인지 실감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가기 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도 영광된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값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더욱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욱더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그것들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임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